계속해서 그 7시간 동안에 가나안의 7 족속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렸습니다. 7 족속이라는 것은 7 마귀, 7 귀신이다. 그래서 7 마귀, 가나안의 7 족속에 영이 들어있는 사람이 신약시대의 막달라 마리아였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가나안의 7 족속의 영을 쫓아낸 것은 끝나면 안 되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4장 5절에 보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가나안의 7 족속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전혀 없어요. 오직 7 마귀들만 들어있었어요. 마찬가지로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7 영이 전혀 없었어요. 7 마귀만 들어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7 마귀를 내쫓아주시고 그에게 이게 7 영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랬다는 얘기는 없지만 그랬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7 마귀가 쫓겨나가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7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7 영, 하나님의 성령의 그 7가지로 이렇게 표현해서 나누고 있죠. 7개의 어떤 측면에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은사,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행하신 일에 따라서 각각 은사를 나타내 주시죠. 이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 예언, 능력, 행함 이런 것들, 지식의 말씀의 은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따라서 그 은사들이 나타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7 영이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분이 하시는 일에 따라서 7가지 측면에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채워져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7 영이에요. 내 안에 있는 7 마귀가 다 쫓겨나가고 내 안에 이제 하나님의 7 영으로 충만케 되어져야만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7 영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알아봐야 돼요. 7 마귀와 7 영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사실 저도 지금으로선 완벽하게 알 수가 없어요. 7 마귀가 쫓겨난 대신에 7 마귀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7 영, 그 마귀와 반대되는 개념을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7 영, 특별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설명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7 영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말씀이 바로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7 영이 완전히 다 계셨죠. 그렇죠? 예수님에게는 가나안 족속의 7 마귀가 하나도 없었어.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피가 있기 때문에 아담의 안에 있었던 7 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다 7 영이 다 있어. 7 귀신이 다 있어. 어떤 귀신이 크게 역사했느냐, 어떤 귀신이 작게 역사했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다 예수 믿기 전에 가나안 족속에 7 명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는 가나안 족속 7 명은 하나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7 영만 계셨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7 영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사야 11장 1, 2절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스라엘 후손 가운데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의 위에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7 영, 첫 번째 여호와의 영, 두 번째 지혜의 영, 세 번째 총명의 영, 네 번째 모략의 영, 다섯 번째 재능의 영, 여섯 번째 지식의 영, 일곱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7 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의 영 곧 그랬어요. 곧이란 말은 여호와의 영을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설명한다 이 말인데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똑같이 내려오신다. 동격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7가지를. 공동번역도 야훼의 영이 그의 위에 내리신다. 지혜와 승기를 주는 영, 경륜과 용기를 주는 영, 야훼를 알게 하고 그를 두려워하는 영이 내린다. 똑같이 내린다고 했어요. 동격으로 7가지 이렇게 나열해 놓은 거예요. 자, KJV,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봤더니 마찬가지예요. 곧이라는 말이 없어요. 곧이라는 말. 똑같이 그냥 The Spirit of the Lord shall rest upon him. The Spirit of the Lord. 그리고 콤마 하고 The Spirit of wisdom and understanding. 콤마 The Spirit of counsel and mighty. 콤마 The Spirit of knowledge and of the fear of the Lord. 다 콤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이 첫 번째 설명이 무슨 영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라고 했다. 여호와의 영.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의 영. 아, 지혜를 주신가 보다. 아, 능력의 영. 아, 능력을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이 가능한데 여호와의 영. 조금 막막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라는 거 나온 구약의 성경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여호와의 영이라고 쓰인 것을 찾아봤더니 어디에서 그렇게 나오는가 봤더니 사사기 3장 10절에 나와요. 사사기 3장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에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였으면 온니엘에게 임했다고 했어요. 온니엘에게 임했으니 그가 뭐가 되었다? 사사가 되었다. 아, 하나님께서 사사가 자기 스스로 사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사사다 이 사람이. 그리고 나서 그 증거로 뭘로? 여호와의 영이 부어주셨어요. 근데 그가 여호와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디에 그런 여호와의 영의 역사 나타나가 봤더니 전쟁하러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주시며 온니엘이 가서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첫 번째, 사사가 되어 일꾼에게 부어주셨다. 여호와의 임하셨다. 두 번째, 그냥 임하심을 끝난 게 아니고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게 하셨다. 일꾼을 세울 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임하고 나서 사사의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자유케 하는 거죠. 이방 민족들로부터 엉글린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유케 해서 이기게 하는 것이다. 이게 또 사사기 6장 34절이에요. 사사기 6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은 뭐예요? 누구예요? 어떤 직책이에요? 사사죠. 하나님이 사사 세울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해주셨어요. 그것도 기드온이 한 일이 뭐예요? 전쟁한 거죠.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리라 해서 기드온의 300용사 가서 싸워서 어떻게 했다? 이기했다. 아, 하나님이 일꾼 세울 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거구나. 그리고 그가 받은 사명은 싸우는 거였어요.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기게 하시는구나. 사사기 11장 29절. 사사기 1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또 뭐예요? 무슨 직책 가진 사람이에요? 사사지요. 사사 세울 때 또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구나. 그럼 그가 또 뭐였어요? 입다가 싸웠죠. 전쟁했죠. 암몬 자손과 33절 말씀 32절 3절 보니까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니데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또 사사 있다라는 사사를 세울 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임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싸워서 이기게 하셨다. 그렇게 됐어요. 또 사사기 14장 6절, 사사기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또 삼손의 직책은 뭐다? 사사죠. 또 사사.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울 때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도록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뭐냐?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같이 찢었으나 능력을 주셨어요. 또 19절 말씀, 14장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초자연적인 능력의 근원이, 삼손의 능력이 어디 있었다? 여호와의 영이. 사사기 15장 14절,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삭과 같이 그의 결박됐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뭔다? 이 블레셋과 싸워서 죽이고 이기게 해주셨다. 이렇게 사사기에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부어졌다는 것은 뭐다? 어떤 직책을 주시는, 직책.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책을 주시고 그 직책을 수행함을 통해서 이기게 할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구나. 여호와의 영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사무엘하 23장 2절. 사무엘하 2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며,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더니 어떤 요소에 나타나더라? 예언을 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열왕기상 22장 24절. 열왕기상 2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어디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가 예언하니까 가짜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뺨을 치는 거예요. 자기와 다른 예언을 하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너한테 가서 말씀하시더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뭔 형상이 나타난다? 예언을 하게 하시더라. 사사시대에는 능력을 주어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열왕기 시대에는 예언의 영으로 임하였어. 열왕시대에는 사사시대처럼 어떤 이방인과 싸워서 힘을 주고 그게 아니고 그때는 뭐가 필요했다? 예언사역이 필요했다. 그래서 예언을 하게 하시더라.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예언을 하기도 하시는구나 알 수 있어요. 이사야 61장 1절. 이사야 61장 1절.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나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한 자의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그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위에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양공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죠. 예수님의 하여금 임하여서 이 말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가 뭐다? 기름을 붓다. 성령으로 충만한 기름을 붓다. 그래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전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의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예수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세우신 일꾼이다. 메시아다. 일꾼을 세울 때 부어주신다. 두 번째, 그
사사시대는 전쟁을 해서 싸워서 문질러야 되고, 열왕기 시대는 예언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춰내야 되고, 이것에 대한 종합사역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많이 상한 자 고치고, 또 포로된 자의 자유를, 또한 갇힌 자의 노임을 선포하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은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을 세우셔서 그에게 합당한 그 일꾼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각각 다르죠? 달라. 사사시대는 전쟁해야 되고, 열왕기 시대에는 예언을 해야 되고, 예수님 시대에는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라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근데 또 다른 곳에 보니까 어디에 나오냐면요, 역대하 20장 14절 15절, 역대하 20장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the나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여호와의 영이 누구한테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어요. 그 다음에 15절 야하시엘이 이르되 입에서 뭔 나타나는가 봤더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어요. 예언의 내용이 봐보세요. 뭔가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사사에게 임했을 때 사사들은 뭐 했다? 전쟁했다. 전쟁에 있어서 가장 기드온이 300용사만 남게 했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자는 돌아가라.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 전쟁에서 가장 내면의 적이보다 두려웁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장 15절에서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뭐하거나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기드온이 300용사 뽑을 때 너희 중에서 두려워한 자들은 떠나가라. 무슨 족속의 영인 자들 떠나가라. 무슨 족속의 영? 햇족속의 영.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내면에 있던 어떤 영이 쫓겨나간다. 햇적 속의 영. 햇적 속의 영 대신에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뭐다? 여호와의 영이다. 이게 또 어디서 나오냐면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상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이죠.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을 때 누가 임하셨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뭐가 쫓겨나간다? 내면에 두려움과 불안의 영이 떠나간다. 자, 그러면은 여호와의 영을 기름 부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뭘 일꾼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증거죠. 하나님의 일꾼에는 뭐가 없어야 된다?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었어요. 충만했어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케 되면 뭐가 없어진다?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 다음에 나타난 일이 뭐냐면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14, 15절 그 다음에 보니까 14, 15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왕을 번뇌케 한즉 귀신 들렸다 이 말이지. 사울 아니 귀신 들렸으니까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왕이 이를 때 귀신의 역사가 발작할 때 이 말이 귀신이 발작할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그래서 23절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서 이를 때라는 발작 귀신 항상 귀신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가 한 번씩 발작을 하는 거예요. 발작을 하면 어느 누구도 막을 방법이 없다. 무서워 벌벌 떨지. 귀신이 발작하면 사람들은 무서워 벌벌 떤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한다?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처에 났고 악령이 그에서 떠나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다? 영적 전쟁이었죠. 영적 전쟁하려면 그 마음속에 뭐가 없어야 돼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귀신과 싸우려면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수많은 사람의 귀신에 대한 두려움, 마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마귀에 대한 두려움 있는 사람이 귀신과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질 거야. 싸울 수 없어. 불안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안 나오지. 여호와의 영이면 안에 있는 헷적 속의 영,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영이 쫓겨나게 돼 있어.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나타난 사건이요. 사무엘상 17장이에요. 17장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이에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특별히 누구? 골리앗이죠. 골리앗 얘기가 4절부터 나오죠.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6규빗 한 뼘. 1규빗이 50cm로 하면 3m에다 한 뼘이니까 한 3m 한 20 정도. 3m 20. 머리에 노퉁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만 놋 5,000세겔이에요. 다리에는 놋 각반 찾고 어깨는 놋 단창 메었어요. 그래야지 그 땅 앞에서 와서 싸움을 도둔 자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8절 말씀에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면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게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한 명만 나와서 다 싸울 거냐? 1대1로 싸웠어. 이 전쟁 결정하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지 아니하리라. 11절 같이 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골리앗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골리앗 안에 헷적 속에 막 영이 있어서 그걸 겁박아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한쪽은 헷적 속에 영이 있어서 두려움을 주고 한쪽은 헷적 속에 영이 있어서 벌벌 무섭고 떨게 되는 거죠. 똑같은 헷적 속이라도 한쪽은 두려움을 주고 한쪽은 두려움을 받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17장 22절, 23절, 24절 다윗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새가 이제 자기 아들들이 군대에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다윗을 보내잖아요. 너희 형들의 소식을 좀 알아오너라.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에 갔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이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같이 있습니다. 4절,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네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에게는 헷적 속에 영이 있었던 거지. 헷적 속에 갈 때마다 사람들에게 뭘 줬다? 두려움과 공포를 줬다. 그러니까 골리앗 안에 헷적 속에 영이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은 그걸 보고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거기에 묶여버리고 눌리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나가는 거예요. 땅상 한쪽 속에 영역에 묶여있어. 어떻게 싸울 도리를 못해. 다 도망가는 중인데 다윗이 어떻다? 물맷돌 5개 가지고 갑옷도 필요 없어요. 칼도 창도 필요 없어요. 오직 물맷돌 5개 가지고 나가더라. 뭐가 임했기 때문에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하, 여호와의 영은 한쪽 속의 영을 쫓아내는 유일한 영은 여호와의 영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여호와의 영이 한쪽 속의 영을 내가 쫓아내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내가 어떻게 쫓아내? 어떻게 쫓아내?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돼. 이는 힘으로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한쪽 속의 영을 쫓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방법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건 영으로 이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이겨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기도 하더라. 사무엘상 16장 14절. 사무엘상 1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범죄하게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원래 누구한테 있었어요? 사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도 전쟁에서 이겼잖아. 그리고 나서 왕이 되었잖아. 근데 여호와의 사울에서 떠나가 버렸어. 왜 떠나갔어요?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니까. 죄를 짓고 회개 안 하니까. 아말렉과 싸우라고 했잖아요. 다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싸워서 이겼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어. 이기게 해주셨어. 그런데 소아양이 좋은 것은 입마에 폭해. 자기가 먼저 가졌어. 그랬더니 다른 장군들도 다 족을 가졌어.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싸움을 잘해 생겼다고. 세 번째, 사무엘이 와서 이게 뭔 소리입니까? 왜 하나님 말씀 어겼습니까? 했더니 회개를 거절하고 회개를 않고 저 소와 양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드린다고 남겨놓은 겁니다. 자기가 한 죄는 회개하지 않고 변명. 회개를 안 해.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는 두려움 없어. 능력을 주셔서 전쟁에서 이겼지만 죄를 짓고 회개할 기회를 줘도 회개 안 하니까 여호와의 떠나가 버려. 떠나가 버린 동시에 누가 오더라? 여호와의 부르신 악령이 다시 불안과 두려움의 영이.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한쪽 속의 영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죄를 짓고 나면 다시 한쪽 속의 영이 와요. 왜? 죄를 지은 사람의 특징은 뭐다? 불안과 두려움이다. 왜냐하면 두려움에는 뭐가 있습니다? 형벌이 있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은 항상 불안해. 하나님의 심판 언제 임할지 몰라. 내가 이대로 죽으면 죽게 심판받을 텐데 내적 심리적인 불안감이 있어.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한쪽 속의 영, 두려움과 불안의 영을 쫓는 방법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방법인데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할지라도 내가 범죄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 버리고 대신에 다시 한쪽 속에만 영이 와서 불안과 두려움과 지금도 예수 믿는 안 믿는 사람은 놔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어요. 뭐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해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살고 있으니까. 왜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살고 있을까? 이유가 뭐예요? 마귀가 그 안에서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마귀가 쫓겨나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마귀는 쫓겨나가.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해서 그 마음을 잡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마, 회개하지 마, 회개하지 마. 머리로는 알아, 회개하자는지. 근데 실제로 마음으로 회개가 안 돼. 왜? 마귀가 포로된, 마귀로부터 포로되었기 때문에 10년.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그 포로된 마음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그리고 주 앞에서 진정을 회개해버리고 떠나게 되어 있어. 그렇게 하는 걸 때 다시 한번 내가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안에 뭐가 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고 그를 때때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담대한 마음. 죄가 용서되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긴다? 담대한 마음이 생긴다.
회개자는 죄가 있으면 뭔 마음이 있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한쪽 속의 영을 이기는 방법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주여 내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어. 한쪽 속의 마저 완전히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거해야 돼요. 설령 내가 죄를 지었다 할때 즉시 회개하고 그 죄를 떨쳐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호와의 영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하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여호와 영이 임하여서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한쪽 속에 임하고 완전히 떠나가고 담대함과 능력 가운데서 이기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